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고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한두 가지 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예배당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그리고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의 한국의 마더처치 모교회가 되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중에 그 일정 중에 잠시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진행되고 있는 또 공사 현황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 최병락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도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이들 29번째 강해로 그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믿음, 또 부제목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읽으신 본문은 이제 믿음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다, 가장 절정에 이르는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에 여러 유익한 특징이 많아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준다, 구원하여 준다. 이 특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신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첫째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가정의 문설주에 이렇게 뿌림으로 그 땅 첫 소생을 다 죽이시는 이 10번째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그 유월절 사건을 의미하죠. 또 두 번째 28절의 사건은 그 배경은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냥 이들이 그냥 이렇게 다시 놓아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또 사로잡지 못하면은 멸망시키기 위하여 애굽의 군대들을 말과 병거들을 뒤쫓아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다 몰살시킨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공통점은 구원이라는 사건입니다. 구원, 건짐을 받는 구원이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28절의 6월절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고, 29절의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인생 중에 새 여정을 시작하지만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통과하게 하며, 또 그러니까 위협하며 뒤쫓아오던 이런 세상의 권세, 죄와 악의 권세를 완전히 몰살하게 하시는 최종적인 승리를 동반하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의 이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건부터 오늘 홍해를 통과하는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서에. 자, 첫째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이 계획은 단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그 계획이 후대에 이르도록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모세의 결단이죠. 모세의 결단.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죄악의 낙을 떠나는 모세의 결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보신 본문과 같이 6월절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건이 되며, 다섯 번째,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무사히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들을 뒤쫓는 세력으로부터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사건이죠. 자, 이렇게 사건의 순서가 하나님은 계획을 알리시고 이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또 알리시며, 모세가 죄의 낙으로부터 돌아서는 사건과 6월절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고 마지막 홍해를 완전히 통과하는 이 사건의 순서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의 방법과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의 순서에 대하여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것은 진리의 순서다라고 말을 하기까지 있습니다. 진리의 순서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순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이 순서는 성도에게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바른 믿음은 결국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순서를 근거로 하는 올바른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니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고 이렇게 순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순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희가 수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고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건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결국 오되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그거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과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난 후에 이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행동이 어느 정도 좀 잘하는가 못하는가, 아니면은 이들의 규모가 큰가 작은가, 아니면 이 민족이 국가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후손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건지시기로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면 구원하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내 능력과 내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나를 아시고 그 기쁘신 마음으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공간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에 대해서도 그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대접을 받는 일이십니까? 아니죠.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며 결국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고난과 고초와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가? 누구를?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족속들 가운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엄마 리브가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장남 에서와 둘째 야곱이 있는데 이미 야곱을 택하시겠다라고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계획대로 그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죠.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찬찬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작정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99%의 은혜가 아니라 100%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구원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하기에 달렸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 성도는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쁨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택하셔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모습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가 중간에 아이고 하는 행동을 보니 취소, 아이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취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획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고통을 보셔야 했고, 손발에 찔림을 당하는 것을 보셔야 했고, 피를 다 쏟아 죽는 일을 보셔야 했고, 능력을 다 당하는 일을 보셔야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이쁜 짓을 좀 해야 그래야 선물을 주지, 매번 불평해. 비를 내려줘도 불평하고, 해를 비춰줘도 불평하고, 달라는 것 줘도 불평하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했는데 해결해 주셨는데도 감사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냐? 취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변함도 없고 취소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도 무슨 구약에서는 행위로,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오늘날 현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와 이 계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은 고리타분한 옛 얘기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으시다. 주신 구원을 다시 뺏으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가요? 얼마나 기쁜가요? 우리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한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 모습이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정말 한심해,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는 그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세 번째 사건은 죄악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택한 회개와 회심의 사건입니다. 죄악의 낙을 버리는 회개와 회심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믿으면 된다, 아니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 회개의 사건이 무슨 눈물로 해야 한다, 통곡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옛날 상가집 가면 돈 받고 막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심의 회개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과정 가운데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그 거짓된 소망을 부추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짓을 전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잘못된 오개념이 나중에는 어떻게 불심판은 없다라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영원한 고통과 불심판에 내던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러면서 성경의 심판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말하지만 회개하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증거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구원을 증거.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사단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건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도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28절에 6월절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기 이전에 25절 모세가 죄의 낙으로부터 떠난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복음은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회개가 없이는요, 하나님과 화평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낙으로부터 돌이킴 없이는 죄사함의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은 더 큰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우리는 죄사함에 대하여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게 되며 또 아직도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면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가 참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회개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보신 본문의 6월절 사건이죠.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돌이킴이라는 회개가 있고 이제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모세는 믿음으로 이 예를 가르쳤다라고, 이 핏부림에 대하여 의식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증거합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부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런데 왜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강조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사건이 있기 전에 9번의 사건이 이미 있었죠. 9가지 재앙이 애굽 땅과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그 9가지 재앙 기억나시나요? 피, 계이파, 악도구, 그 다음에 또 메뚜기 흥암, 피, 계이파, 악도구, 메뚜기 흑암, 피로 변한 사건, 개구리가 올라온 사건, 이가 온 땅을 덮은 사건, 파리 사건, 악질, 그 다음에 독종, 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이렇게 9가지 재앙. 자,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이 있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어떤 출애굽, 이 출애굽에 대한 희망이 좀 보여야 되는데 바울이 꿈쩍도 않는 겁니다. 바로가 꿈쩍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여 여전히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런 것이 희망 고문이 되는 겁니다. 희망 고문. 야, 이번에는 되겠지. 이런 식으로 9번이나 희망 고문. 혹시나, 역시나. 이렇게 기대와 다른 희망 고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또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9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너는 떠나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내가 네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거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위협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시점에 모세는 이렇게 강팍한 바로가 과연 10번째는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실패감, 기대한 것과 다른. 게다가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가르치고 요구해야 되는데 먼저는 재물을 다 구해서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재물을 다 구해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보장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재물을 다 구해서 떠날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생활의 터전을 떠나기 위한 준비가 이게 참 복잡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게다가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또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면 아주 모세의 입장은 아주 겁나게 난처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이 모세에게 이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 의식은요 아주 복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7절까지 긴 구절로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되 가족 수대로 잡아야 하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아야 하고 정해진 날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고 바를 때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우슬초 묶음으로 뿌려야 하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하고 무교본과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하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등등등.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라고 알려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전부 목동입니다. 목동. 허구한 날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데 맨날 보는 것이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양의 피가 죽음이라는 그 진노에서 나를 건질 수 있을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의 이치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알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안 믿어. 막 믿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고 제가 막 설교를 한다면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능력이 되고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는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침 튀기면서 증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 번 희망 고문을 받은 것 같지만 모세가 가르치는 그 복잡한 절차들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0절 말씀.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이 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결국 10번째 재앙인 하나님의 진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건지신 것이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양의 피를 그대로 뿌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 더 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건드리지도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마치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온 전역이 애국한 것처럼 이 온 세상과 온 땅에 애국할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5번째 마지막 사건이 나오게 되죠. 오늘 29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데, 자,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그 흐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약속하신 땅을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낙에서 돌아서고 죄 사함을 받아 죄의 종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죄의 세력은 악한 세력은 그렇게 떠나는 성도들을 그냥 잘 가라고 환송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는 것이죠. 무서운 기세로. 죄와 세상의 권세는 다시 성도들을 노예로 사로잡거나 멸망시키기 위하여 더욱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야 할 길은 어떤가요? 마치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가야 하는데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을 성도로 사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죄의 권세와 악한 이들이 쫓아오죠.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홍해의 사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그 여정을 완성시키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첫째로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위기 속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마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지 못하고 뒤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병사, 이 위기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면 막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죠.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막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해집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사람도 만나러 다녀야 되죠. 아주 분주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치게 되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바라보라는 것.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우리는 더욱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바쁠수록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기도의 자리를 더 찾아야 하는 것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열고 그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냥 허둥지둥거리는 정신없이 그냥 다니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멈춰 세우시기도 합니다. 저도 좀 열심히 좀 많은 편입니다. 열심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을 하는데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좀 많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막 물불안거리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과정에 있을 때에 몸에 이제 조그만한 이상이 있어서 좀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덜컥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에도 없었던 병원에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몇 달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세상을 앞으로 살 때에 얼마나 어려운가, 어렵게 살아가는가 이런 설명도 듣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성태가 네가 어떻게 하다 이런 병에 걸렸냐 이렇게 마음 아프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병원에 입원하여 링겔을 꽂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더군요. 저를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야말로 내 생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마음에 아주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성도님들, 우리는요, 죄 사함을 받은 성도로서 기쁨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이 새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험이 가득하고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먼저는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멈추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러분, 그 홍해가 갈라진 그 길이 아스팔트 같을까요? 아니, 울퉁불퉁 물속의 땅이니 울퉁불퉁. 게다가 여전히 뒤에서는 아직도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양옆은요 막 물벽으로 막 이렇게 막 위협이 되죠. 막 위험. 커다란 물벽의 그런 어떤 위압감으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열어주신 그 길을
계속 가라고, 그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뜨며 가는 겁니다. 계속 땅이 울퉁불퉁해서 가는 속도가 더딜지라도 가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 뒤쫓는 애국 군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흑암과 불기둥으로 막으셔서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더디고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성도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것으로 끝인가요? 그냥 홍해만 통과하신 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국 죄의 사력과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파멸하시는 거죠. 멸망시키는 겁니다. 홍해가 애국 군대를 멸망시킨 것처럼요.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열어주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열어주신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완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더불어 죄와 악한 세력은 다 멸망시키셔서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순서들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일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무슨 제비뽑기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뭐 남과 달라서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우리를 다 아시고 계획하신 일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계획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죄사함을 얻도록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더딘 발걸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홍해를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은혜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때로는 멈춰서서 우리 주님을 보이는 문문같이 바라보시고 또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성도의 길, 순례자의 길을 때론 더딜지라도 꾸준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로 삼고 이 세상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으로 넘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주께 맡긴대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가운데 작정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때로는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 가라고 하실 때에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 자신과 우리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얼바인과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주님 속히 해결해 주셔서 곧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마음껏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만들어 가시니 하나님이 완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한 2분간만 통성어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마음을 이끌고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손길 위에,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하고 영적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더 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병으로 고통하거나 치료를 받는 주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며 또한 이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온 나라들과 또한 땅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